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는 지난 40여 년간 미국 전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가르치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방송 복음의 진리는 미국과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1994년에 설립한 카리스 성경대학은 현재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분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자가 설교한 자료들은 도서와 CD, DVD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개의 모습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의 전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달라고 하고 치유를 달라고 하고 구원과 형통을 원하면서 늘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그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들의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터로부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고 우리는 그의 정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으로 넘치게 나타난 것들을 받고자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치유받고자 애를 쓰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서 빼앗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드러난 형통함을 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며 치유해 주셨으며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심리를 없애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정죄와 무가치의 감정 속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얻고자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이 구하는 것은 오래전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은 선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가치가 덜 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알고 있는 것을 그분께서 주실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의심은 물러나게 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능히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알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것입니까? 당신이 이미 이런 진리들을 이해하고 품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에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으며 복을 줄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형통케 할 수 있다는 선포는 겉으로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으며 복을 주셨으며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즐기십시오. 이 책은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당신의 영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꼬리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즐기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당신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관한 노래를 전심으로 부르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노래의 멜로디와 전반적인 가사 내용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하기보다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절박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절망에서 파생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절망으로 인해 무모한 혹은 격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몰아가는. 2. 최후의 수단으로서 취해진. 3. 거의 희망이 없는, 위대한, 중대한. 4. 절망으로 인한 두드러진,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혹은 절망을 보이는. 5. 부족함 혹은 걱정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두려움, 위험 혹은 막대한 고통으로 인하여 극심함. 절망의 도미어들은 소망 없음, 자포자기, 의기소침, 우울, 낙심, 시리 등등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영적 침체와 소망을 잃어버림으로부터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와 절망은 희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가끔은 무능함과 체념의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포자기는 희망의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 저항의 개념, 가끔은 맹목적이고 무분별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 당신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으며 그 어느 것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의도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따른 정의대로라면 실제로 당신은 이런 극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마음을 졸이며 무분별하게 격렬하게 저항해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의미로 주님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갈급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박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치유해 주셨으며 구원해 주셨으며 그리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무력하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도 갖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당신은 제가 부족해 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라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갈망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오는 상처, 고통, 고뇌, 의기소침, 절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절박하며 그리고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삶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도록 당신이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교회는 단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한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세요. 제발 주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주세요. 나는 일어나서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박수를 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방금 일어서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열망을 품고 있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밥 니콜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치유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다른 단어들을 예를 들면 평안, 기쁨, 형통 등을 거기에다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위의 것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강한 바람으로 갈망해야 하며 또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종류의 갈망은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갈급함에 대한 의미가 오 주님, 저는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당신에 대하여 절박합니다. 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상적인 경험으로서 선포되어지고 모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12가지 코스 요리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너무 배고파요 라고 울어댑니다. 그들은 단지 동정을 구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잔치상 앞에 앉아 절박합니다 라고 투덜대는 사람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갈급합니까? 그러면 취하세요. 당신의 샘으로부터 퍼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령 안에 생수의 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갖고자 하며 먹고자 하며 그리고 마시고자 하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문제들이나 실망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늘 완벽해야 하고 현실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허전함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오 주님, 저는 당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무언가를 해 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허함과 배고픔의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계시를 통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혹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무한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를 더 사랑하실 수 있으시며 더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35년 이상 갖고 있었던 의기소침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혹을 받았던 느낌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그냥 꺼지라고 절대로 돌아오지 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냥 가버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제가 필요한 것을 이미 제공해 주셨다는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제 자신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요. 이제 저를 만져줄 새로운 무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에 대한 모욕일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제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역할을 다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단념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제 눈을 떼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를 가질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 안에 두신 것들을 캐내는 것입니다. 제게 새로운 것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대신 그가 이미 주신 생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까닭에 저는 35년이 넘게 낙심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낙심 속에 빠질 뻔했었습니다. 저는 절망이 저를 치기 시작하는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0분 내지 15분 안에 낙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제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제 영 안에 두신 것을 기쁨으로 드러낼 때 저는 지속적인 승리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큰 역경 속에서도 저는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른 감정들을 갖도록 유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몫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 식으로 초조해합니다. 그들은 오 하나님, 제가 아주 절박하고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저는 불쌍한 순례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안으로부터 그의 풍성한 생명을 드러냅니다. 제가 35년이 넘도록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멋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구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지 않고 승리, 즉 치유나 형통이나 하나님의 복이나 구원이 곧바로 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만 주님께 대하여 낙심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지 않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받지 못한 당신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제2장 당신의 수신기를 점검하세요. 에베소서는 이미 이루어진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사용된 용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단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진리에 대한 옛 영어 방식의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적 세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거듭난 당신의 영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미 복이 주어졌지만 당신은 그 복을 영으로부터 육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 분명하게 계시한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면 왜 당신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오 앤드류 목사님, 그것은 단지 그렇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그리고 찾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종종 청중 쪽으로 걸어 나가서 앞줄에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리고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제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제게 와서 당신의 성경책을 가져도 되나요? 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이미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을 달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거기엔 어색한 침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반응이 그러합니다. 당신은 오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깐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이미 이루어졌단다. 나는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똑같은 능력을 너희 안에 두었단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그것들을 주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 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혹은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기에 와 달라고 구합니다. 받기를 시작하세요.
적절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영적인 영역으로만 여기에 계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치유, 구원, 기쁨, 평강, 구속,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데까지 당신에게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적절한 기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물리적인 나타남으로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거나 혹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령님을 느낍니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내 거기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방금 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 주변에는 텔레비전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버스를 타고 있든지 혹은 어디엔가 나무 밑에 앉아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신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감으로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육적 세계에서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자도 당신 주변에 텔레비전 신호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텔레비전을 가져다가 전기 플러그에 꽂고 켜서 채널을 맞추면 됩니다. 당신이 화면에서 처음으로 신호를 보게 될 때가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 신호는 텔레비전이 켜지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캄캄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방송국에 전화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방송국의 채널을 맞춤으로써 수신기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만약 한 방송만 빼놓고 다른 채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 그 방송국은 송신장치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텔레비전이 전체적으로 캄캄해지고 어떤 채널도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방송국에다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수신기가 잘못됐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문제의 99%가 방송국의 송신장치가 아니라 당신의 수신기 문제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수신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송신장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복들과 영적인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송신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난 것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송신장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신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께로 가서 묻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은 그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사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회개할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 그와 함께 머물러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행위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에서 말해진 식으로 영원한 구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당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는 당신의 언약 속에 있는 요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신약을 믿지 않는 불신중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중에 기도하고 왜 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여기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삶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감지할 만한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은 저를 결단코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당신이 여기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도우사 하나님을 저버렸던 제 행위를 보게 하옵소서. 제가 당신을 찾아오니 당신이 제 안에 두신 이 생명에 연결시켜 주시고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전히 여기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복들이 여전히 여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방어하십시오. 여전히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나가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획득해 놓으신 승리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미 수중에 넣은 위치를 방어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꼭대기에 있어서 방어 위치의 이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5명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방어하기보다는 당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훨씬 많은 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들, 즉 치유, 지혜, 계시, 형통함, 기쁨, 평강 등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관한 나의 가르침은 이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당신의 영이 이미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3분의 1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 그의 기쁨, 그의 평강, 그의 지식, 그의 사랑, 그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당하는 모든 것은 거듭난 영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 불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그것들이 씨앗의 형태로 있어서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완전히 자랐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칙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어디엔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났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영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랩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켰던 것과 같은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극히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포기하든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합니다. 한계를 긋다.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참 가난해서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재정적인 형통함의 복을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법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몇 가지 지시들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바꿀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곤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까지 우리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온전한 성경책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갔을 때 성경책을 갖고 갔었습니다. 성경책은 닳아지고 표시를 많이 해둔 탓에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떨어져 나가서 어떤 책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성경책도 없이 텍사스주 세고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옳든 그르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능력이 어딘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새 성경책을 살 충분한 돈에 대해 당신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치유를 보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기 위한 충분한 돈에 대해 당신을 믿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믿음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 당장 죽겠습니다. 이 투쟁의 결과가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쟁점화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협상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경책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을 말하자면 새 성경책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갖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새 성경책이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가 아주 힘들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음식 없이 2, 3주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분의 25불을 갖게 되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은행 계좌에는 1000불밖에 없는데 갚아야 할 액수는 1100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행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단 1센트도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콜라병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의심을 다루어라.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 동안 재앙을 내렸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의심과 싸웠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거야. 넌 그것을 결코 갖지 못할 거야. 넌 성경책조차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생각들을 던져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는 내 성경책을 갖고 있어. 나는 6개월 내내 끊임없이 이런 가혹한 생각들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새 성경책을 팔에 끼고 서점 문을 나선 후에 제가 가진 것을 다시는 결탄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을 왜 의심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 주님,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곧바로 나는 죽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을 왜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이루신 것을 당신이 깨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고 받으십시오. 그것은 텔레비전 신호와 같습니다. 신호는 이미 전파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존속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당신의 수신기 탓입니다. 당신은 제품 설명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원을 켜는 법, 주파수를 맞추는 법, 잡음을 제거하는 법, 그리고 최상의 수신을 위해 작동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말씀을 믿고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가르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거나 행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제공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장남 조슈아는 아파서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질병을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러 해 동안 쭉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아들에게 재발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을 구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문제는 네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대신에 치유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데에 있다. 너는 이미 갖고 있는 치유를 방어하는 대신에 치유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싸우십시오. 치유를 얻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계시가 당신 안에 스며들어서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